창세기 14장에는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이 가나안 연합을 침공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통에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평소에 훈련되었던 가솔들을 이끌고 그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의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고 전리품도 많이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한 아브라함은 빼앗아 온 모든 전리품들과 함께 소돔 사람들을 모두 소돔 왕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소통을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소통을 하신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런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소통하실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깨달음이라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을 만나 소통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읽으신 말씀에 대해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예배의 시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공동체가 개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믿는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게가 여러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게보다 가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다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규모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면 작은 교회 공동체보다 대형 교회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가치보다 그룹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뻐하시지만 성도의 연합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혼자서 무인도에서만 살면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구원받아 예수님과 연합이 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음으로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믿는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서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뿐인 하나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에는 나 위주로 나의 영적인 성장만을 위한 컨슈머 스피릿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의 모임과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모이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여 힘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과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저는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은 변화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예배가 모두 살아 숨쉬는 그런 애나버 파인뷰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걱정거리를 내어놓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자식이 없을 경우 자기 집의 집사 또는 대리인을 상속자로 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집사였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겠다는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은 이 장면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고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미 70 중반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길 수 없는 나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자손을 줄 것과 가나안 땅도 줄 것을 약조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짐승의 고기를 둘로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그 언약을 어길 시에는 그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맹세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전통을 따르는 언약을 하심으로써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아브라함이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고기를 갈라놓은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횃불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맹세를 하신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홀로 횃불을 지나가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아이가 생기지 않자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있을 때 얻었던 몸종 하갈에게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구조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이브가 범죄할 때의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라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는 사라를 통해 자식을 얻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라는 하나님의 하신 언약과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들었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브가 먼저 선악과를 먹은 뒤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은 그 과일을 넙죽받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순한 양같이 사라의 말에 순종해서 하갈에게 들어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며 하셨던 언약을 다 잊어버렸다는 듯 행동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세월은 흐르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다 지쳐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럴 줄 아셨는지 횃불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함께 갈라놓은 짐승의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혼자서 지나가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다면 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고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설마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아셨다면 왜 그의 금세 변질될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그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모든 세상 종교의 가르침은 성화, 즉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일단 구원을 하시고 이후에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즉 세상 종교는 성화가 의롭다 함, 칭의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칭의에서 출발해서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롭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는 분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룩한 것 같고 진지한 것 같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겠다는, 구원에 이르겠다는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복음서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원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칭의를 하셨고 그 이후의 삶을 통해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믿음을 보인 후에 그가 16장에서 보인 부족한 모습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창세기 20장에서 또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 침묵하심을 통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 뒤 그가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낳았을 때 그는 100살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기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불순종은 연단의 기간을 더욱 길어지게 만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로 인해 광야에서 40년을 더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다리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교육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는 초반에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을 소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처럼 금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욕을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시급하게 생각하고 서둘러야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성숙한 제자로 서기 위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또 말씀 안에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기도하실 때 조용히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잡음과 잡념이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보다 얼마나 큰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욱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민첩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에 더욱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다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각자와 공동체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감격스러운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저희들도 많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저희들의 인격이 더욱 성숙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저희를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비교하기보다는 이 약한 부분을 덮어주고 세워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